quiet guy, he hardly ever says a thing. But if I listen close, I sometimes hear him whispering. 두 방향으로 치우침에 대한 부분, 무지와 무관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악한 영의 귀신, 그러니까 나중에 용어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귀신이라는 용어, 뭐 악한 영에 대한 부분. 이걸 우리가 솔직히 혼동돼서 쓰는 게 너무 많고, 또 한 부분은 또 무시하기도 하고, 무관심과 무지에 대한 부분, 무관심은 관심이 아예 없는 거죠. 그게 존재가 한데 무관심하는 거고, 무지에 대한 부분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는 거고.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두 방향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 다음에 두 가지 중 한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것은 마귀에 대한 도에 지나친 관심을 쏟거나 마귀의 존재를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C.S. 루이스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자기는 이쪽이다. 나는 무관심, 마귀의 존재를 좀 무시하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귀를 묵상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영적 전쟁에 참여되었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쪽, 그리고 한쪽, 나는 이런 부분 되게 관심 있다. 죽기 사역하고 막, 아니 죽기 사역이 아니라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거. 그래, 좋네.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지 않았던 사람이 손들고 생각했던 사람이 손들고. 자,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내버려 둔다고 해서 걔네들이 우리를 내버려 두진 않아요. 전쟁이 막 치러지는데 혼자 봄소풍 온 것처럼 막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법을 모르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맞나요? 네. 여러분, 법정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피고인이 있다가 막 변호사가 막 해가지고 막 이 법을 갖고 막 탁탁탁 얘기해가지고 막 뭐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이 법 뭐 여기 34조항에 뭐 어쩌지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법을 모르면 거기에 적용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억울함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무지하다면 여러분은 당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방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을 것이니라. 이거 딱 성경 보면서 어머머머, 난 삼킴을 당할 수 있나 봐. 무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혼동을 갖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없이 전쟁터를 도나는 것은 우리의 승리의 문제가 처한 적이 없으며 승리는 확고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전쟁터를 돌아다닐 수는 있겠지만, 내가 전쟁터에 있다라는 거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무지와 지나친 강조. 여러분, 지나친 강조도 무지에 속합니다. 어떤 무지냐면, 귀신의 존재를 혼동하는 부분이 있겠죠. 지금 도입 부분입니다, 그냥. 여러분, 사랑과 영혼 옛날에 영화 보시면 내가 너무 옛날 걸 얘기하죠. 근데 그 적용을, 그때 완전히 그 영화가 왜 센세이션을 일으켰냐면, 웨스턴 문화에서 그렇게 어떤 빙의,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빙의 있잖아요. 그 누구지? 우피볼드 버거 속에 버거 누구죠? 걔? 남자. 여자가 데뷔모고 남자가 아무튼 걔가 들어오잖아. 패트릭 스웨이지가.
이름 다. 일단 이거 아니고요. 막 하잖아. 이게 빙이죠, 빙이. 패트릭 스웨이트는 죽은 애예요. 죽은 애가 데미 무어를 못 잊고 이렇게 천국문이 열렸는데 안 들어가고 다시 내려와서 귀신의 혼동이죠.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죠. 기석가 선생님 잠깐 했는데 베레아 귀신 김기동 베레아 쪽 그 귀신론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나는 영상 어떻게 봤어요? 책 봤어요. 책을 봤다고요? 영상 보신 분. 뭐예요? 아무튼 진짜 웃겨. 아무튼 웃긴다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아무튼 가슴 아프죠. 아무튼 사랑과 영혼처럼 죽은 사람이 한이 맺혀서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이것이 귀신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성경에까지 성경의 귀신의 어떤 것이 대입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이 귀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DTS 저번에 우리 DTS 아닌데 어떤 DTS 받은 자매가 내가 얘기를 했더니만 정말요? DTS 받아도 이걸 모르고 그냥 졸업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자, 왜냐면 그 베레아 귀신론은 어떠냐면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혼동을 해요. 불신자가 죽은 영혼이 귀신이다. 120년의 수명으로 그것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떠도는 것.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창세기 6장 3절을 갖고 베레아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노아의 심판, 노아의 그 홍수, 노아의 방주의 그 사건이 120년이 남았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적용하죠. 그래서 120년의 사람은 수명으로 정해져 있다. 항상. 그래서 얘네들이 살다가 90세, 80세, 뭐 100세 죽어. 그러면 20년은 어디에? 구천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다라고 이제 베레아 쪽은 얘기하죠. 그래서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모든 것의 귀신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죠. 어떤 거냐면 베레아 애들은 이런 마이크에도 귀신이 붙어 있어요. 기타에도 귀신이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기도가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막 미안한데 피아노에 갑자기 반주가 안 돼. 두 가지예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반주가 안 돼. 다 꼽혀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대적 기도하자. 피아노를 놓고 막 대적 기도를 해요. 귀신이 이놈이 이쪽이 씌었나? 막가지고. 네, 이게 이제 베레아 귀신론 쪽 사람들. 근데 잘 알고 보니까 저기에 무트돼 있어. 사람이 실수죠. 막 이런 것들. 자, 또 병에 대한 부분. 누가 병에 걸렸어. 여기는 마태복음 8장 정도 16절에 보면은 그걸 걔네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귀신을 쫓아냈더니만 병이 나았다. 그렇기 때문에 병은 무조건 귀신이다. 라고 일반화시킨 거죠. 완전하게. 그래서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 뭐 이렇게 다리가 접질렸어. 그럼 접질리게 하는 접질린 귀신이 옮은 거지. 자, 여러분 이게 지나친 강조가 뭘 일으키냐면요. 두려움에 떨게 해요. 뭐에게? 사단이 나에게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계속 공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되게 내가 조금 이제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간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우리 간사님 말고 예전에 간사님들 중에 막 이렇게 장난으로는 아니고 진짜 귀신을 좀 보는 간사님인데 뭐 어디 같이 컨퍼런스 같은 데 갔는데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귀신을 봤대. 꼬맹이 귀신을 봤대. 기분 나빠. 그래서 막 그거를 애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자, 그러면 애들이 거기 컨퍼런스 온 친구들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 그때부터 막 그 강한 영적 전쟁에 어떤 막 그게 생길까요? 그게 아니라 그냥 무서움부터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지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처리할까? 처리도 못할 거를 그냥 내뿜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실례 갈 때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그런 거죠. 뭐, 그 항상 그래서 막 먹어. 막 정신없이 먹어.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막 먹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응? 하면, 저리 가! 막 이래. 장난이 뭔지 몰라. 아무튼, 그 뭐야.
먹다 죽은 귀신이 자기한테 와 있다고 막 그러면서 장난으로 막. 이게 너무 위험한 장난이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게 베레아 귀신론에 이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뭐만 했다면 갑자기 뭐 여기서 깃발이 딱 떨어졌어. 귀신이 우리 강의를 방해하려고 막 이렇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저기가 못이 덜렁덜렁 거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떨어진 걸 수도 있고. 자, 병 같은 건 어떤 걸까요? 응? 아니. 병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음식 관리도 잘 안 하고, 아니, 음식 관리도 안 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아주 뭐 계속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어떻게 밤을 그때 뭐 딱 얹혔어. 위가 너무 아파. 막 이렇게 됐어요. 위장병이 막 삼청성 위변병이 막 터졌어. 이게 귀신인가요? 난 모르겠어. 뭐냐면 내가 몸 관리를 안 했거든. 근데 그게 귀신이래. 뭐냐면 너무 귀신이 나의 영혼, 육을 뭐든지 통제하는 어떤 대상으로 보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물론 가능성은 있어요. 어떤 귀신의 눌림에 있는 부분, 대부분 그 분노와 용서치 못함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죠. 병 같은 것도 분명히 저도 체험을 하고, 그래서 저는 50대 50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귀신의 역할일 수도 있고, 이것이 나의 방종과 나의 관리하지 않음으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포인트는 모든 거를 귀신이 했다고 이야기할 때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귀신이 참으로 무소부재하시고 항상 함께 나와 동행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사단의 역할을 내 삶 가운데 계속 넓혀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누굴 묵상해? 사단을 묵상하죠. 귀신을 묵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귀신론 베레아 김기동 이분이 이렇게 되셨어요. 이분이 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분도 8,000명의 귀신의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 죽은 귀신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게 된 거고,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 병을 귀신이 힘으로 그걸 제어할 수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사실 바울의 서신서를 잘 보면요,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너가 위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뭘 쓰라고? 포도주를 좀 마셔라 라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네, 포도주를, 그래서 포도를 막 마시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 쓰고 성경에 이제 이게 성경이 될 텐데 본때가 있지. 기도해라. 그러면 너의 위장병이 나을 것이니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당시에 의학을 빌려서 썼다는 거죠. 그들의 그때 아주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서 또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사이비 종교 같은데. 자기 아들 복수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기도로 될 거라고 막 기도하면서 병원을 안 데려가고. 그래서 죽고. 네.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죠. 지금 당장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볼게요. 요거. 아브라함과 이삭. 여러분 이미 많이 아셨죠?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한테 명합니다. 그쵸?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화였어요. 근데 그걸 수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지금 사무 형제님, 갑자기 하나님께서 번개같이 임하셔서 큰 말씀으로 너의 두 딸이 있는데 너가 그걸 제물로 바쳐라. 가서 칼을 들고 죽이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그렇죠. 물어보게 되겠죠. 네. 이해되시겠어요? 자,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지혜로 감기약 먹으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감기약을 끝까지 먹지 않고 버텨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요. 스모야, 감기약 먹어라.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전 믿음으로 스모야, 돈도 줄게. 감기약 먹어라. 의사 바로 옆에 있다? 여러분, 이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이 얘기 알죠? 무인도에 이제 표류돼가지고 갇혔어요. 갇혔는데 그 사람 기도하고,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저를 들어올리사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뿡 하고 배가 지나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비행기가
하나님이 날 살려주실까 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어요. 굶어서. 얘기니까 천국에 가서 물어봤대. 하나님 왜 그때 저라고 내가 배도 보내주고 헬기도 보내주고 다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했던 거죠. 무슨 얘기냐? 바로 지금 얘기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귀신에 대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함으로 개인의 욕망과 욕심으로 선택되어져 있는 것을 다 전적으로 책임을 회피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본인이 몸을 망가뜨려 놓고선 귀신이 했어 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에 방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토속신앙 중에 이제 뒷간에 붙은 화장실에 붙은 귀신 여러분 그거 제가 저번에 얘기했나요? 저희 집 우리 큰아버지 댁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 막 그거 태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막 날려가지고 막 고시래 하고 막 이런 얘기 안 했나? 했어요. 언제? 안 했나봐. 했어요. 언제 막 그런 무속신앙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귀신에게 능력을 부과하는 승리의 삶을 소외시킨다. 이걸 방금 얘기했죠. 거짓의 압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흘려놓은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육의 삶을, 육신의 정욕을 선택해야지만이 그가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지, 내가 육신의 정욕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선택을 해버리면 얘는 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죠? 나한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단은 창조의 능력이 없고 미래를 조정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변질을 시키는 능력의 대가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 믿을 만한 정보를 어디서 찾냐면 그 정보의 원천은 오직 성경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제가 이걸 왜 얘기했는지 알겠다. 여러분, 영화 같은 걸 보면요. 영화 같은 거. 여러분, 귀신에 대한 어떤 힘과 능력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고민하며 찾아보시기 이전에 우리는 항상 뭘로 귀신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돼 있죠? 미디어, 매체죠. 또 누구? 부모님들, 토속신앙, 이런 것들. 똥간에 8인식간, 빨간식간,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전으로 전해지는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 귀신의 정보를 얻죠. 가장 심각한 건 요즘에 모든 매스미디어가 이것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귀신의 존재와 어떠한 것들이 다 영화에서부터 들어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보를 찾을 때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밖에 주변에 있는 미스미디어, 영화, 매개체 어떤 것들로 계속 우리가 찾고 있으니까 뭐가 돼요? 우리는 무지함으로 빠지게 되죠. 그리고 또 지나친 강조로 빠지게 되죠. 막 이런 것들. 요즘에 나 몰랐는데 드라마에 장난 아니더라고요. 보진 않았지만 이름이 나의 귀신님? 오나의 귀신님? 그리고 영화가 새로 나왔는데 빙의 영화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장난 아닌 것 같아,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된 매체로 내가 귀신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거죠. 그럼 잘못된 반응이 나오겠죠? 그런 거 예전에 제가 이거 봤는데 콘스탄틴이라는 영화 봤어요? 키아누 리브스. 이거 본 사람이 많네, 생각보다. 나는 우연찮게 케이블 TV에서 봤나? 그랬던 것 같은데, 한국에 있을 때. 그게 아무튼 키아누 리브스가 그 장면 내가 왜 얘기하냐면 걔가 사단하고 싸우는 애예요. 막 싸우는데 교회에 딱 들어갔어. 그래서 그걸 옆에서 보는 내 친구 한 놈이 이렇게, 내가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데 사단이 교회를 부시면서 막 들어와. 그 사람들은 교회가 제일 안전할 거라고 하고 막 들어가서 십자가를 들고 막 이렇게 둘둘 떨면서 교회니까 안전할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사단이 교회를 부시고 막 들어와서 걔네들은 해하는 거야. 그 옆에 있는 내 친구 녀석이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야! 교회도 별 수 없네! 막 이러는 거야. 예수님도 별 수 없네! 못 지키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내가 무지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 그러네?
왜 교회가 무너지지? 왜 성령의 전이 무너지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놀랐겠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무지죠. 건물은 건물입니다. 아니, 부실 수 있겠지, 뭐. 부딪히면 교세가지고. 하지만 그 영혼은 예수를 주라시는 영혼은 못 건들지. 이러한 명확한 어떤 성경의 바탕의 지식이 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근데 그걸 모르면요, 교회 와도 어떻게 했어요? 두렵겠죠. 그 영화를 보고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사람은 교회 와서 막 기도하는데 사단이 내 옆에 있는 어머 새벽 기도 너무 무서워 밤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악의 세계가 미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악에게 굴복하도록 하는 부분이 많았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귀신의 세계가 미화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전설의 고항 같은 게 있었어요. 제 그때는 그때 매 주마다 한복 입은 귀신들, 소복 입은 귀신들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구미호 나오고 막 거기 가장 유명한 네 다리 내나 귀신이 있거든요. 그런 거 봐요. 그 막 안 보면 될 걸 꼭 입으로 쏘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보잖아요. 막 이렇게 봤잖아요. 그때 봐봐요, 여러분. 그때 소복 입은 귀신은 저한테 되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우연찮게 흑백으로 되어 있는 드라큘라 영화를 봤어요. 백작, 드라큘라 백작. 되게 멋있는 외국 그 신사복 입고 푹 펄럭이는 거라고 이빨 2개밖에 날 무서워해. 걔는 전혀 안 무서웠어요, 저는. 왜 안 무서운지 아세요? 문화의 차이예요. 자, 소복 입은 사람이 무섭다, 머리를 풀어헤쳤다. 이거는 어디서 온 거죠? 우리나라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무슨 소리냐면 내가 미국 양귀신, 양귀라고 그러죠? 양귀신이 딱 나오면 저는 문화 가운데 얘가 무섭다라는 입력이 없어요. 에? 되게 젠틀하잖아. 넥타이 메고 있고 뭐 관에서 뭐 이러고 있다 이렇게 뭐가 무서워 그게? 근데 뭐 별것도 아닌데 흰 소복 입고 머리만 풀어지고 뭐 이렇게 돼. 이게 문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문화를 입고 두려움을 주려고 귀신들이 작전을 많이 썼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글로벌화가 됐네? 그러면서 이쪽 애들도 이 귀신을 보고 이쪽 애들도 귀신을 보고 하니까 서로 막 이렇게 혼동이 되고 하니까 그닥 서로 무서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로 얘네들이 작전을 써먹지 못해. 그래서 뭘 얘네들이 이제 쓰죠? 요즘 시대상으로 친화 작전을 써요. 친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귀신이 무섭고 막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걔네들한테 굴복했는데 이제는 굴복이라는 건요, 걔 권위 안에 들어가면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하고 대화를 나누고 걔와 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것이 귀신과 함께 하는 삶인 거죠. 그렇게 무서움을 줘서 귀신이 내 삶에 영향을 너무 많이 주니까 걔한테 빌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 쫓아다니는 게 귀신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베레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게 김기동 그게 뭐 이것만 있어도 막 귀신이 오니까 귀신과 동행함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야 걔네들한테. 그런데 그것들이 잘 안 먹히니까 뭘로 바뀌어요? 친화적인 거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걔랑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걔네 안에 속해 있으면 되죠. 그 나라 안에 거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네는. 사단의 나라가.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제 드라큘라가 우리가 꿈꾸게 되는 아이들에게 트와일라잇, 사랑, 늑대 인간과 어머 영생 내가 다 그걸 보진 않았는데 한 장면이 이제 딱 기억이 남는 게 그거 영화는 좋다 막 이런 프로그램에서 다 봤던 것 같아요. 그걸 딱 보는데 그 여자애가 이제 드라큘라가 돼. 맞아요. 드라큘라가 돼서 되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되게 좋아해. 알아요?
영생을 얻고 힘을 얻게 되고 막 날아다니고 막 그냥 점프하고 막 오래 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두려워했는데 딱 그걸 하니까 드라큘라가 된 걸 너무 막 이렇게 막 뭐랄까 새 생명을 얻은 듯한 그렇게 해요. 그걸 딱 보면서 저거 참 재밌네. 저렇게 악한 것에 동화됐을 때 굿이구나를 계속 선전하는 거죠. 해리포터. 여러분 이건 마법이에요. 이거 강신술이에요. 진짜 영국의 여러분 블룸하트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영적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고전인데 유명한 책인데 나중에 실 예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것들 또 뭐 있을까? 좀비 영화. 여러분 맨 처음엔 좀비가 되게 막 어글리했잖아요. 요전에 나왔던 좀비 영화 보니까 좀비랑 막 사랑을 하는데? 네. 그 원바디스. 원바디스. 막 그런 것들. 여러분 이제 좀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체. 죽은 거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존재성, 가치성을 떨어뜨리게 해요. 그래서 막 그런 놈은 충분히 죽여도 되고, 막 토막을 내고, 막 살상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인간의 몸을 더럽고 추악하고 바이러스가 입고 하면은 죽여야 되는 것으로 좀비 영화는 계속해서 우리를 몰고 가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뭔가 누군가가 바이러스가 걸리면 처리해야 되는 이게 다 여러분 어디서 하냐면 뉴 월드 오더, 프리메이슨, 히틀러의 그리고 헬라니즘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토피아를 창설하기 위한 그 모습들과 우생학 가지고 실험해가지고 좋은 놈들만 뽑아내고 아니면 죽이고 이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어디부터? 바벨 탑의 그 시작부터. 그걸 해줄게요, 영적도회 때 나중에. 그게 쫙 연결돼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사람의 존재가 무가치하다라는 거를 사단은 계속 심어줘요. 가장 명확하게 심어줬던 게 뭐죠? 진화론. 진화론이 뭐예요? 사람은 원숭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경은 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자다를 그냥 동물 하나. 원숭이가 원래 아니었죠. 뭐였죠? 파충류였고 그 다음 그 안에는 세포였죠. 아메바였죠. 그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걔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 사단의 작전은 계속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망가지잖아요. 세상의 말들. 그래서 여러분 다림줄 했고 내적 치웠고 다 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깨닫는 거죠. 근데 밖으로 나가면 다 그거를 모르고 있죠. 자기가 어디서 왔다? 아메바로부터 왔다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적인 사상. 오케이. 그렇게 왜 거기까지 갔지? 아무튼 이제는 바꿔요. 그래서 악의 세계가 이거 제가 어제 내가 이거 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내가 우리 그 하은이 뭘 좀 살려고 토이자로스를 갔어요. 갔는데 한 섹션이 이 인형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얘네가 완전 인기래요, 요즘에. 그래서 몬스터 하이라고 하이스쿨 애들이 다 인형, 요즘에 애들 인형이 다 이래요. 이게 쿨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있는 누구한테 이걸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자녀한테 하은이 나이 또래죠. 이게 왜 좋냐고. 너무 이쁘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됐어요. 이미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우리에게 쿨하다. 드라큘라가 되는 게 너무 좋다. 나는 어떻게? 영원히 살 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며 사는 것. 누군가를 해하고 내가 영원토록 사는 것이 쿨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건 사단이에요. 너무너무 깊숙이 들어온 거죠. 영적 전쟁이죠, 당연히. 하이스쿨 스토리. 그래서 여러분 한번 월마트 가보세요. 인형란에. 얘네 있어요.
되게 조금 있지. 거기 토이자로스는 완전 한 섹션이 이게 다더라고. 대박. 자, 한국 거. 한국 사이트. 사탄 우주, 뭐, 사탄주의, 아이러브 사탄. 네. 이런 거 많아요. 되게 많아요. 네. 피자 셔츠? 사탄 피자 지금 거꾸로. 뭐라고요? 46,000원. 뭐 이걸 갖고 3만 얼마나 바로. 우리 석유티 찍고 좀 더 비싸게 합시다. 저한 200만 붙이면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내가 I love you 하고 있다고요. 사탄을. 네. 사단이 지금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친화 정책을 쓰기 시작한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같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파송을 하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그 70명의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심지어 마귀들도 우리의 이름 앞에서 우리에게 굴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뭐죠? 마귀들이 주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을 봤을 때 사탄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라고 하죠. 이건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막을 권세를 주었다.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마귀들이 너에게 굴복한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인트로 쭉 하면서 이제 인트로 마치는 거거든요. 마치면서 제가 오히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적 전쟁은 특별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이 일상에 있는 일들입니다. 상당히 아주 우리에게 접근되어 있고, 그것은 어떠한 영적인 많은 그림들을 갖고 올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우리 하은이는 너무 귀한 딸인데 어두운 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특이하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어두운 건 무서운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은이 자체가 그러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불 다 꺼놓고 자도 한 번도 무서워한 적이 없었어요. 엄마하고 나온 적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뭐 경찰 나오면 경찰서 너 잡아가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아요. 경찰이 왜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우리를 지켜주는 대상인데.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교육을 하고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들이. 어둠에 대한 부분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요즘에 달이 너무 밝다며 그래서 3시에 일어나가지고 봤는데 낮인 줄 알고 막 일어났다고 우리 승민이 형제님이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두움은 어두워야지 좋은 겁니다. 여러분 되게 피곤한데 자야 되는데 누가 방에 불 켜보세요. 짜증 나요 안 나요? 나요. 어두움은 누구예요? 누가 준 거예요? 밤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식 자체가 어두움, 밤 하면은 사단. 무슨 소리야? 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쉬라고 자라고. 네? 그리고 거기에 떠있는 수많은 조그만 별들을 한번 감상해 보라고. 어둠이 없으면요 우린 별을 못 봐요. 그렇죠? 달빛을 노래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둠이 없으면 여러분 잠을 못 자요. 죽습니다. 그냥 정말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어두운 밤. 밤은 나의 그림자일 뿐이야. 동화에 나오는 말이에요. 밤은 나의 그림자일 뿐이야. 내가 서 있고 그 안에 너를 쉬게 하는 것 뿐이야. 되게 심도 있는 말인데 밤은 나의 그냥 그림자라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밤 무서워하는 아이한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밤은 너의 그림자야. 너가 그 그림자에서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우리 하은이는요 아무리 껌껌해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어두운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응? 그 잘못된 미디어와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그가 차단한 거죠. 물론 지금은 걔가 못하니까 내가 차단시킨 거죠. 자기가 허용할 때 그것은 힘을 발휘합니다. 어두움은 무섭고 귀신이 나오고 뭐하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허용해버리면 그렇게 돼요. 물론 우리의 많은 경험들과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이 그 어둠에 대한 걸 무서운 건 저도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저쪽 집에 살 때 밑으로 내려가려면은 창고 밑으로 내려가려면은 그 우리는 저기 그때 저쪽에 되게 조그만 집에 살 때 밑에 다 있었어요. 빨래 그 드라이기 이런 것들이. 그럼 완전 껌껌해요, 진짜. 지하니까. 그래서 불을 킬 때까지 어느 정도 걸어가야지만 불을 킬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기분이 이상해. 그러면 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명하는 불을 같이 다녔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는 분 다 있죠. 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문화적인 인식이 우리를 저렇게 하는 거죠. 자, 말씀 하나만 우리가 딱 붙들고 있어도 세상을 이겨노라 대적하라 떠나갈 것이니라. 그걸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어둠을 무서워하지 맙시다. 어둠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이에요. 밤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 뒤에 갈수록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요. 제가 이걸 읽었던 이유가 있죠. 이거는 영적 전쟁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하면서 도입을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목표가 있죠. 그리고 과정이 있어요. 좀 이거는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였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게 맞아? 라고 좀 의아할 수 있겠지만 풀어볼게요. 교회는 뭐였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신본주의가 있고 또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겠죠. 이게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모델로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뭘 보여주죠? 작게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러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반석 위에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구절에 너가 풀면 풀릴 것이고 그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 사닥다리가 보이고 야곱의 사닥다리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건 창세기에 나오지만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너가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관념들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이 땅 가운데 연결되는 거예요. 이 연결될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거였죠? 십자가라는 사건이었죠. 그렇죠? 이것이 없으면 될 수 없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목표 이거를 위해 오신 건 아니죠. 이건 뭐죠? 필수 과정이었죠. 십자가는. 맞나요? 네. 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자, 모든 게 다 여기에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지금 방금 내가 지나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게 너무 간절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기도 안 한다 하고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고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사건은 이 객체성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이것이 필요한 거죠. 제가 십자가가 뭐 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 동일합니다. 영적 전쟁은 한 명 한 명을 구원케 하는 어떠한 사건 가운데 관여가 돼 있죠. 그렇죠? 하지만 영적 전쟁이 목적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필수 과정이에요. 영적 전쟁은. 영전이라고 할게요. 그럼 목표는 뭐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거죠. 이제 이해되세요? 봐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제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가 막 귀신 쫓아내고 막 했잖아. 재밌지? 잘했어. 우리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그게 제자야. 그런데 마귀들이 너에게 굴복한 걸로 기뻐하지 마. 그거는 되게 소소한 기쁨이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갖고 기뻐해. 뭐냐면 영적 전쟁은 어떤 과정이지 이것을 누리는 거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누리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많아지는 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니? 그래서 영적 전쟁은 분명히 필수적으로 거치지만 이게 목적은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읽어드릴게요. 누가 보시면 오케이. 읽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잖아요. 그쵸? 네.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잘 들으세요. 귀신을 쫓아다녔나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다녔나요? 아니요. 뭐 하다가 귀신을 내쫓았죠? 복음을 전하다가 뭐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다가 얘네를 만나면 내쫓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영적 전쟁도 우리가 귀신을 쫓아다니면서 내쫓는 퇴마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가 묶여있는 사망 권세를 풀어야 되는 필수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거 안 할래.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걸 거부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귀신론이라든가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걸 말할 때 성경은 모든 학문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세부적인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절대적인 진리, 현실적인 진리, 알 수 있는 진리, 실천적인 진리.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신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할 때 하는 그런 건데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제적 진리. 이게 좀 무슨 말이 좀 쉽지 않은데 원리를 가르치는 진리라는 거죠. 모든 케이스를 다 담아내진 않았어요. 동정재님이 내가 하나님 이때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해야 되나 그게 적혀 있진 않다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길 기뻐하라 이게 섞여 있는 거죠. 또 뭐가 있나요? 명제적 진리, 결혼에 대한 거 어떻게 돼 있나요?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나와 있죠. 이런 명제적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또 가정이 되면은 그 본 부모의 권위 안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상당히 명제적 진리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구체화시키는 적용할 수 있는 거겠죠. 똑같아요. 귀신에 대한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들 나중에 쭉 하겠지만 이제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성경이 다 얘기하잖아요. 명제적 진리를 얘기해요. 뭐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적어놨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 위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것을 갈 수 있도록 집중하게끔 한 책이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테마사 책도 아니에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거에 대해서 막 적어놓은 책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게 포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였던 거죠.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을 텐데 진패와 진짜 지패와 위패, 가짜 지패 구별법을 훈련 이거 들은 적 있어요? 아니 뒤에서 간사님들은 들었겠죠. 그렇게 하면 되죠. 저기 진짜 집회 간별사들이 위조 집회
집회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의뢰해 오면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 집회를 감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FBI라든가 뭐 하여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애들이 집회를 감별할 때 하는 훈련이 있어요. 무슨 훈련일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되게 간단해요. 진패만 죽어라 봅니다. 진패만 죽어라 봐요. 계속. 그래서 위패가 왔을 때 진패랑 다르면 버리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그 위패만 공부해봐요. 진패를 잘 공부 안 하고. 어떨 것 같아요? 헷갈리죠. 진패를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해서 성경 이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의 부분,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영적 전쟁이 쉬워져요. 응? 귀신이 막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막 나와서 막 케이스마다 다 물론 조금 얘기하겠지만 그거 다 하다 보면요 귀신 쫓아다니까 베레아 그 김기동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우리는 뭘 보면 된다? 성경을 보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또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보의 원천이 어디여야 된다? 성경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태까지 쭉 했던 거 도입 부분 앞에 영적 전쟁이 어떤 거다 딱 체크해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그거에 참여해야 된다. 육신의 정욕에 들어갔을 때 걔가 합법적으로 나를 먹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다? 내가 갖고 있다. 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했고 무지에 대한 부분 오케이? 얘기했고 너무 지나쳤을 때에 대한 부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재밌어요. 영적 전쟁 파스. 오! 빨리 줘야지. 잘 지었다. 여러분들. 누가, 우리 베이스, 이거 보면은 되게 가난한 베이스인 줄 알겠다. 주문했는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오케이. 지금 5분 남았어요. 7분 남았어요. 12시 반까지. 그래서 요 5분, 내가 아까우니까 5분 이거 쓰고 가려요. 주권이 다른 두 나라의 전쟁, 영적 전쟁 발생.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 거의 이제 여러분들 이걸 얘기하면은 영적 전쟁 강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핵심을 하나 던져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죠. 맨 처음에 계시가 뭐라 그랬죠, 제가? 응?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이미 있는 거예요. 맞나요? 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제일 성경 마지막 장에 있는 책을 뭐라고 부르죠? 계시록이라고 부르죠. 계시록이라고 부르죠. 그럼 요한이 본 계시록, 요한이 쓴 거예요. 누구?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쓴 거예요. 그럼 계시록에 나온 내용은 이루어진 건가요? 안 이루어진 건가요? 이루어진 거예요.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는 거예요. 나중에 생기는 건가요? 지금 벌써 있는 건가요?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뭔가요? 여러분들 너무 미안해요.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고 막 있죠? 그 전에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항상 했던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2장 그쵸? 계시록 21장 22장
여기 두 장 남았어요. 이렇게 두꺼워 보여서 우리가 인생이 되게 두꺼워 보이겠지만 완전 조그만 거죠. 완전 조그만 시간의 영역대죠.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두 장은 영원이라는, 우리는 영원이라는 소리를 가늠하지 못해요. 우리의 수준으로.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쵸?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이 있고 그 사이에 죄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막 살아야 되는 게 있죠. 거기에 요한계시록의 요 앞에 부분이 뭐였죠? 사단이 우리에 대한 영향력을 더 이상 행사치 못하는 사건이 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이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긴 자들의 무리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게 됩니다. 21장 22장 볼게요. 계시록. 창세기 21장 22장 두 장을 볼게요. 계시록 죄송해요. 계시록.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가 있다 싶지는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하면서 21장부터 22장까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서 사단, 죄라는 단어가 나오나 보세요. 아마 우리가 정품이면 없을 겁니다. 없어요. 20장 바로 그 앞에 봐봐요. 무적행, 용, 옛, 뱀, 마귀, 사단 막 나오죠. 얘네들이 어떻게 되죠? 결박을 당하고 끝나게 됩니다. 세력이. 이게 뭐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슨 전쟁에 임하게 된 거죠? 근데 이긴 전쟁에 그냥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이 나라가. 이게 확실하게 이기죠. 계시는 뭐라 했죠? 존재하는 거죠, 이미. 예, 완성이 된 겁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이 안 헷갈렸으면 좋겠는데 요한이 제가 이 그림을 자주 그리는데 아마 많이 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있고 계시록이 있고 우리에게는 태어남이 있고 이게 육적으로 죽는 것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직선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 이게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이고, 그러면 불교의 세계관은 뭐죠? 윤회, 돌고 도는 거죠. 다시 돌고, 죽은데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그래서 이것의 굴레를 벗어나는 게 뭐죠? 해탈의 경제에 있어요. 해탈은 뭐죠? 내가 무가 되는 거예요. 극락에 거하는 게 아니라 무가 돼요. 없어져요. 먼지가 돼요. 먼지가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불교나 이런 얘네, 불교를 계속 심취해서 쭉 보면요. 극락에 머무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무가 되는 게 가장 제일 위에 있는 해탈이에요. nothing, 먼지가 되는 거. 그럼 뭐예요? dust. 그냥 먼지. 그 아담이라는 단어가 먼지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생기를 줌으로 그가 아담이 되죠. 그러니까 생기가 없는, 존재가 없는 아무것도 nothing이 되는 게 얘네들의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직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기독교예요. 그러면
자, 처음과 현재와 나중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삼위의 하나님이시니까, 오케이?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천국 맞아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 이 단어도 또 정의를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죠. 낙원이랑 이건 할 거예요. 낙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가 막 이거 할 건데 아무튼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 이게 가장 좋아.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바로 영원한 곳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야, 그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건 얘네가 지금 뭐라고요? 살아있다. 지금 존재하고 있다. 나띵이 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존재하세요. 그래서 이들이 낙원에 간 거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으니까 영원이라는 어떠한 속성, 공간이라고도 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그 개념 안에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영혼이라는 개념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위치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어려워요? 그러면 영혼이 여기에 붙어 있을까요? 되게 심오한 얘기인데 이건 신학적인 주제예요, 오히려. 여기 옆에 붙어 있지 않아요. 미안한데. 왜 지금 우리가 몇 년도예요? 지금? 15. 말세지 말이니까 여기 다 하겠습니다. 2015년에 지금 그러면 얘네들 이 아이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막 우리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선지인들이 지금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깊이 들어갈 겁니다. 자고 있죠. 또 표현하고 너무 많이 갔다.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가 뭐 했어요? 그만 죽어졌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아무 생각 없이 나띵인 채로 있나요? 아니죠. 생각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영혼 이걸 또 따지면 영혼 소멸설이 있고 영혼 수면설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렵게 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저희가 안식일 교회는 영혼 소멸설을 얘기해요. 오케이?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중에 다 해줄 거니까 요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 끝에 있지 않아요. 영혼이라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세계관 안에 있어요.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지 하나님이 처음이고 나중이고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 있어야 돼요? 도대체? 여기에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제한적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보셔야 되니까. 그러면 못 보잖아. 여기에만 있으면. 요때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영혼이라는 공간 가운데 계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들은 이미 그 싸움을 이기고 승리한 상태에 내가 그것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요한이 그거를 말한 거죠. 바울이 또 그걸 말한 거죠.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3000층 막 갔다 왔다 그러고 막 얘기하잖아요. 네,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그럼 내가 어디냐면 이렇게 이것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천국의 어떤 계단이 되니까 뭘까 층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설도 있지만 요 다른 설도 얘기해 줄 거예요. 바울이 올라가서 완성된 나라를 보고 오고 또 요한도 이미 완성되어 있는 계시 완성되어 있는 곳을 보고 온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뭐라고요?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나중에 일어나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나중에 보게 되지만 이거는 분명히 완성되어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건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근거를 대야지 여러분이 더 쉬울 것 같아요. 프린스턴 신학대 게알디보스 신학자라는 분이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소리야?
종말이 오히려 뭘 앞선다? 창조, 구원 다 앞선다. 왜? 무슨 우리가 책을 쓰려고 할 때 책을 다 쓰고 집필할 때 맨 처음에 뭘 쓰냐 이거지. 목차를 쓴다 이거야. 결론을 알고 그 책을 쓴다 이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발생 하면서 목차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제가 이 강의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면 안 되죠. 마지막 결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있다. 이게서 결론이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아니라 결론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됐다라고 이 신학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 예언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계시록이 창조를 앞섰다. 종말이 오히려 창조, 구원 그 모든 걸 앞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렵지만 그냥 들으세요. 네? 오케이. 읽어줄게요. 무엇이든지 다 알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는 묵시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완성된 것이다. 창조전 물질이 있기 전에 시간이 있기 전 모든 것이 그 영원한 속성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창조를 계획하실 때 이미 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을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이 창조와 구원을 앞선다는 이야기다. 시간을 벗어나서 묵시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시간은 물질이 존재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계시록의 에스카톨로지, 종말론, 그리고 프로톨로지, 초계론,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목적으로 시작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 밀접한 연계가 있다. 오케이. 이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무슨 뜻이냐? 다 잊어버려도 되고, 뒤에 가서 이제 뭐 천국 막 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오늘 도입 보니까 여러분이 이미 이기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 정해진 거예요. 사단이 무적행성에 빠지고 그가 힘을 잃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속하면요,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을 그냥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재밌어. 얼마나 간단해. 여러분, 내가 축구 시합을 하는데 내가 10대 0으로 이길 걸 알고 있어. 그럼 막 여러분 두근거림과 떨림으로 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나요? 여러분 막 뛰어다녀요, 막. 그냥 막 차요, 그냥. 막 제주도 넘어요, 막. 왜? 10대 0이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골을 안 먹을 걸 아니까 골키퍼까지 나와가지고 앞에서 막 쳐. 그래서 10대 0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 싸움을 하는 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너무 재밌고, 너무 익사이팅하고, 여기에 참여 안 하면 되게 손해야. 네. 이기는 그 싸움, 10대 0 그때 내가 주전하면 얼마나 재밌을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고, 내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가지시죠. 아니야, 네가 잘했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죠. 이런 얼마나 좋아요, 이게. 네. 그런 영적 전쟁에 함께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 도입 부분하고 이제 발생에 대한 부분 들어가기 전에 마쳤는데요.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그냥 되게 간단한 건데, 그리고 그냥 짧은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전 이게 떠오르네요. 여러분, 어두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령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잘못된 사단의 영역, 그 영역에 대한, 미디어에 대한, 그리고 잘못 교육되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끊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긴장함으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긴 그 싸움을 내가 즐길 수 있게, 내가 오히려 하나님과 그 시간들을 가치 있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두움이라는 그 장소 가운데 내가 있을 때 오히려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아주 긴장되고 사단의 어떠한 공격이 느껴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제가 사단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기신, 그리고 나의 손을 잡고 계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둠과 밤에도 결코 두려움이 없는 예수가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두운 곳에 사단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거짓말을 제가 지워버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동행하지 그들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지식들에 대해서 파하시고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긴 그 싸움을 싸우겠다고 짧게 좀 기도하고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적용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